정치권에서 자주 쓰여지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내로남불. 만들어낸 사자성어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나쁜 일도 내가 하면 다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좀 이기적인 거죠. 그런데 이 표현이 정치인들에게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마음에도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에게는 관대하고 싶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정확한 잣대,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호 위반을 하면 급하니까 이럴 수 있지, 그러나 다른 사람이 하면 저런 나쁜 놈을 봤나,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딱 그러했습니다. 자신들은 성경 말씀을 외우고 있어요. 거의 달달달달 외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율법을 조금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사정없이 정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이려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또한 죽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렇게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 2년간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 대신에 총독으로 베스도가 임명받아서 오게 되지요. 자, 1절과 2절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가 유대에서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높은 사람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총독을 만나자마자 바울을 먼저 고소하게 됩니다. 2년 동안 벼르고 있었어요. 2년 동안 이 바울 감옥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요? 자, 3절입니다. 3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2년이나 지났지만 이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칼을 갈고 있었어요. 바울 나오기만 해봐라. 바울 나오기만 해봐라. 너를 죽일 것이다. 예수님을 죽이는데도 앞장섰던 이들이 바울 죽이는 것은 쉽지요. 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들이 예수님을, 바울을 죽이려고 온 힘을 다 쓰고 있었던 거죠. 베스도가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면 바울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베스도가 이렇게 말해요. 4절과 5절입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바울은 저와 함께 가이사랴에 있을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저와 함께 내려가서 바울을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베스도와 유대 지도자들이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바울을 고발합니다. 저놈은 죽어야 될 놈입니다.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죄목을 대고 증인들을 내세우지만 다 거짓 증인들이라 서로 말이 달라요. 앞뒤가 안 맞아요. 이 모습을 본 바울이 너무나도 답답해서 이런 답변을 합니다. 자, 8절입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제가 유대 율법으로나 성전법으로나 로마의 법으로나 제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증인을 보내주시고 합당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런데 고발의 내용을 듣던 중에 갑자기 총독의 마음이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엉뚱한 제안을 합니다. 자, 9절 볼게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바울에게 너 나랑 같이 예루살렘에 가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을래?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앞에서 그냥 신문 받을 거면 그냥 가이사랴에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왜 그랬어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야. 지도자들과 이야기하면서 이 베스도의 마음이 점점 그들에게 흘러간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의 마음을 회유한 거죠. 우리가 잘해드릴게요. 우리의 말 들으면 당신의 입지가 견고해질 겁니다. 총독, 정치생활 잘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타협하고자 한 거죠. 지난주에 묵상했던 사도행전 24장에서 죄 없는 바울을 2년 동안 가두어둔 벨릭스와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그가 2년 동안 가두어둔 이유는요, 첫째는 돈이었어요. 돈을 좀 받아낼까 해서. 두 번째는 똑같아요. 베스도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유대인의 마음을 얻게 되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견고해지겠지요. 그러면은 안정된 권력을 가질 수 있었고, 그러다 보면 로마 황제에게 야, 너 까다로운 지역에서 참 정치 잘한다, 더 좋은 곳으로 보내주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알고 있는 베스도가 바울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총독들은요, 베스도와 벨릭스는 바울의 무죄에 관심이 없어요. 정의와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바울이 죽더라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온 마음을 다 쏟아내는 것이었죠. 바울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요, 안 되겠어요. 이러다가 로마에 못 가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 11절이에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가이사께 상소를 합니다. 내가 죄가 있다면, 심지어 죽을 죄가 있다면 내가 죽을게요. 그러나 죄가 없어요. 억지로 죄를 끼워 맞춰서 저들에게 넘겨준다면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다는 것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의 특권이었어요. 그러면 로마로 가서 황제를 만나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황제가 언제 바울을 만나줘요? 그 재판이 언제 열릴지 몰라요. 2년 뒤에 열립니다. 나중에 2년 뒤에. 로마 도착한 2년 뒤에. 그런데 지금 다른 대안이 없어요. 여기 있다가는 어떻게든 겉멋술수를 쓰는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로마에 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 뻔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자, 사도행전 23장 11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 담대하여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는 로마로 가서 전해야 할 거야. 그러니 바울이 알았겠죠. 아, 내가 언젠가는 로마로 가게 되겠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방법을 안 가르쳐 주셨어요. 배를 타고 갈지, 말을 타고 갈지, 어떻게 갈지를 안 가르쳐 주셨는데, 바울이 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니 아,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지요. 어쩌면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쯤은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변에서 다 가지 마십시오, 가면 죽습니다 해도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가야 합니다. 수십 년간 헌신했는데 하나님, 제가 죄수의 모습으로 비참하게 로마에 가야 합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다. 않아요. 여러분, 이 믿음 참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3차 여행을 마치고 그가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린 것은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환대가 아니었어요. 박해와 고난이었지요. 로마로 가는 길마저 죄인의 신분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꽃길 가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 다 꽃길 가고 싶지요. 그러나 우리가 꽃길을 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고난의 길을 갈 때도 있어요. 때로는 힘든 길도 갈 때 있어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때로는 피곤하고 낙심되는 때가 있지만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특별한 훈련, 무슨 특공대, UDT, 해병대 이런 훈련 받았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손 꽉 붙잡고 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뜨거운 감자가 베스도 총독에게 넘어왔어요.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했어요. 그러니 바울은 황제에게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죄인을 보내니까 죄의 제목을 달아서 이러한 죄로 이 사람은 황제에게 갑니다 라고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의 죄가 없어요. 이러던 차에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버니게가 이 신임 총독을 만나러 옵니다.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인데요 세례 요한과 야고보 사도를 죽인 그 가문이에요. 그러니 별로 이렇게 선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새로운 총독이 왔기에 그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옵니다. 베스도가 그를 보자 반가웠어요. 바울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유대 최고 지도자들이 고소를 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습니다. 엄청난 죄를 지은 줄 알았는데 고작해야 거짓말한 죄예요. 어떤 거짓말? 예수님 다시 사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죄는요 다른 사람에게 뭐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물질적인 손해를 준 것도 아니고 로마에게 큰 해를 끼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그리빠의 도움을 받기 위해 다시 한번 재판을 엽니다. 23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갖출 것을 다 갖추고 왔어요. 그 도시의 천부장들 높으신 분들 다 왔어요. 왜요? 바울의 죄를 찾기 위해서. 바울의 죄를 찾기 위해서 그 도시의 높으신 분들이 다 총출동합니다. 베스도가 말해요. 25절입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럼 풀어줘야죠.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그렇지요. 제목을 밝히지 않고 죄인을 보내요. 황제님, 바울을 잘 부탁합니다. 근데 황제가 딱 보니까 제목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베스도 너 좀 이리 와봐. 장난하냐? 내가 이렇게 한가한 줄 아냐? 제목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제목이. 그래서 함께 제목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 참 답답했겠지요. 또 나를 놓고 재판하는구나. 또 내 죄를 찾는구나. 그런데 아무리 털어도 죄가 없어요. 털어도 먼지가 안 나요. 여러분, 바울처럼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믿음의 선배가 또 한 명 있으니 그의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거치면서 최고 고위 공직자가 됩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들도 바뀌어도 그가 무려 70년간 공직에 있어요. 4명의 왕들을 섬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다니엘을 볼 때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관료들이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고작 해야 히브리 노예 출신인데 저놈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를 하네요. 왕이 바뀌어도 높은 자리에 있네요. 심지어 나라가 바뀌어도 살아남네요. 저 다니엘에게는 살아남는 특별한 은사가 있나 보다 생각했겠죠. 페르시아 지도 좀 볼게요. 오른쪽이 이제 인더스강입니다. 인도죠. 인도에서부터 이집트까지 저 큰 나라를 다스리는데 다리오 왕은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요. 그리고 그 120명을 다룰 수 있는 3명의 총독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일을 잘해도 너무 잘해요. 다니엘에 대한 평가 6장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빨라요. 여러분, 남성분들, 여성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일 처리를 조금 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야 위에 분들이 좋아해요. 이거 하겠습니다 했는데 세월이 가고 네월이 가도 일 안 되면 속이 터지십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보니까 일을 너무 잘해. 게다가 일 처리도 빨라.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니엘에게 더 일거리를 맡기는 거죠. 그러나 다른 관료들의 입장에서는 시기와 질투가 계속 부글부글 타오릅니다. 이러다가 자기들 자리가 없어질까 두려워요. 그래서 모의를 합니다. 다니엘 6장 4절이에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저 다니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다니엘의 허물을 찾자, 털어보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이 어디 있겠느냐 하고 열심히 터는데 먼지가 안 나와요. 먼지가. 아무 허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저렇게 충성되고 정직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할 정도예요. 결국에는 안 되겠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함정을 만들게 됩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읍시다라는 말도 안 되는 법을 페르시아에서 가장 똑똑하신 분들이 만들어내요. 다니엘 죽이는 법이죠. 다니엘이 이건 모르겠어요.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동을 해요. 다니엘 6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을 죽이려는 법이 통과된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다니엘은요 자신의 윗방에 올라갑니다. 늘 하던 습관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런데 어떻게? 창문을 열고 합니다. 창문을 열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본다라는 것을 알고 하는 거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려면 그 상황에서 창문을 닫고 하면 바깥에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걸 열고 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오늘날처럼 유리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무 창문이에요. 나무 창문. 그러니 나무 창문 닫으면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을. 닫고 좀 기도할 수 있겠지. 그런데 다니엘은 볼 테면 봐라.
나 기도한다. 그것도 감사 기도한다 하며 감사하며 기도를 합니다. 바울과 다니엘을 묵상하다가 윤동준 님이 떠올랐어요. 그분의 서시, 우리 서시 한번 오래간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 그 하늘을 바라보며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정결한 삶,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친 윤동주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겼어요. 이 어두운 시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별로. 공부합니다. 유학도 갑니다. 그런데 그 공부한 것이 행여나 일본을 위해서 쓰여질까 두려운 마음, 그 내적인 갈등이 있는 거죠. 너무나 암울한 현실 속에서 부끄럽지 않은 자세로 살고 싶은데, 정직하게 살고 싶어 몸부림치고 있는데,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하지만 유학 도중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28세의 나이로, 28살의 나이로 너무도 젊을 때 요절을 하고 맙니다. 바울, 다니엘, 윤동주 모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귀한 선배들입니다.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올 수 없는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거짓과 겉모술수가 가득한 이 시대에 여러분, 이런 분들이 조금 그리워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성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죄와 권력과 겉모술수 앞에서 넘어집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지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 받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죄와 싸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는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 유혹받을 때 쉽게 넘어져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는 싸울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해요. 너희나 우리나 뭐가 다르냐? 야, TV 보니까 너희가 더하더라. 전모 목사님 보니까 너희가 더한 것 같더라. 아유, 그래요. 이제 제 마음이 참 아파요. 우리 또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더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이 자리에 온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어린 친구들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와 싸우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겉모술수와 세상의 거짓, 그러한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와 싸워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동역자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거짓과 죄악이 난무한 이 세상 속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사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윤동주처럼 부끄러움 없는 삶, 당당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5 투게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감사로 올려드리는 행복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동 땅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눈물을 흘리는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